장소를 잘못했네요. 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6절, 20장 16절 한 몫을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43주일 110문 같이 문답하겠습니다. 112문입니다. 331페이지 43주일 112문 문답하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얽듣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업종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도피합니다. 네, 오늘부터 10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여러 계명들처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9계명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짓말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우리가 살펴본 계명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특히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이라고 할 수 있는 6가지 계명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 대하여서 행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아주 깊은 뜻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일을 어기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성적 관계를 맺는 것,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 이런 일들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이런 일들은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나쁜 일이요,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고 윤리인 것이죠. 자,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알만한 것이지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종교나 또는 사상 중에서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말은 참 좋은 것이야, 거짓말을 할 만해, 이렇게 권하는 종교, 철학, 사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가르침보다는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이 입으로 행하는 모든 거짓을 다 금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거짓된 말과 행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간주합니다. 자, 세상에서 여러 종교 또 철학 사상에서 거짓말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야기합니다만 이 주제에 대해서 한결같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짓을 가증하고 심각한 죄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죄악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 참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남을 속이는 말, 거짓말 외에도 아주 거짓말이라고 하는 범주에 드는 다양한 형태의 말과 행동도 다 거짓말과 동일한 죄악으로 다룹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교훈들을 다 모으면, 조금 가장을 보태면 셀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방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찬송 불렀죠? 시편 15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장막에 머물면서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에 하나님의 성산을 찾지 못하고 예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지금 언급한 이 네 가지 사항은 다 구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자만이 오직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자들이며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잠언 6장에도 이와 비슷한 교훈이 나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미워하신다라고 규정하신 67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여러분, 6, 7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최소한 4가지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혐오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교훈이 가장 많은 성경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잠언일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유독 거짓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2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잠언 12장 22절에서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19장 5절에서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구약 성경만큼이나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이 말과 관련해서 훨씬 더 실질적이고 무서운 교훈이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2장 15절에서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내던져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거짓말과 관련된 말과 행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죄악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순전하게 받자면 여러분, 거짓말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죄요, 그럼에도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정도로 심각한 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 거짓말, 거짓된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솔직하게 말하자면 살인, 간음, 도둑질, 즉
6계명, 7계명, 8계명 이 계명에서 말하고 하는 죄보다 9계명,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더 가벼이 여깁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이라고 하면 대단히 중대한 죄악으로 생각하지만 거짓말하는 것을 그만큼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참된 그리스도인에는 없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세계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여기에 서문에 이런 설명을 덧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진실되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서 재미있는 예를 드는데 서로 잘 아는 사람이라도 10분간 대화를 하면서 보통은 2개 내지 3개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서로 잘 아는 사람도 10분간 대화하는데 2-3가지 정도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한다고 한다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 또 싫은 사람 이런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서로 주고받는 것일까요? 이게 일상인 것이죠. 세상을 좀 살아본 사람, 세상이 어떠한지를 조금 아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진실되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공생의 애를 사시던 그 시대, 즉 시대적으로 말하면 1세기가 되겠죠? 1세기 초중반 될 텐데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규정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전해 들을 때마다 약간의 소름을 끼쳐요. 왜냐하면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인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지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인간의 악함과 음란함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정서로 자리 잡았던 때가 있습니까? 인간의 부패한 속성으로 보게 될 때에 악함과 음란함이 드러나지 않았던 시대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의 세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해진 악함과 음란함이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글로벌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어디나 악함과 음란함이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인류는 지난 세기에 엄청난 급속적인 과학기술의 발달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데 20세기는 정말 과학혁명의 시대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과거에는 20세기 이전 시대 속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욕구를 해줄 만한 것들이 출현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을 하나로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저는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컴퓨터가 없었죠. 제가 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된 때가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컴퓨터를 대했습니다. 그죠? 인터넷은 언제부터 했나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어릴 때는 청소년 때는 인터넷이 없었던 세상을 살았지요. 그런데 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출현은 저희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컴퓨터, 인터넷이라고 하는 말조차 옛말이 되어져 버리고 있죠.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나노 기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의
핵심적인 그런 기술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물리적 개념 자체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가상적 세계가 우리의 공간 속에 시간 속에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4차원의 세계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인 것인데요. 이런 기술과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인류가 과거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롭고 낯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런 것들이 과연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억누를 수 있는가, 통제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1세기 때 성경이 기록됐던 1세기 때에 비하면 엄청난 과학의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만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악함과 음란함이 만연해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여러분 대중 매체들을 보면 알아요. 대중 매체라는 것, 특별히 전달해주는 매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말과 생각들을 여지없이 쏟아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죄악을 보편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규정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뭘 찾는다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표적이 달라요. 예수님 시대 때는 그 표적이 뭐냐면 기적과 이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말하고 있는 표적은 뭔지 아세요? 팩트입니다. 사실이라는 팩트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온통 온 세상은 다 사실과 팩트를 강조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일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팩트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과 팩트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팩트인지를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권력자들과 정치가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이 팩트와 사실을 언제든지 뒤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부 관료들, 법조인들, 또 우리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달해주는, 리포트해주는 기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적어도 신뢰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과 팩트를 말하지만 많은 부분이 왜곡되고 오염되고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짜 사실인지를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터넷 세상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거짓말의 온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문화는 공기와 같다 그러죠. 날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갗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의 문화는 그 문화 자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온갖 거짓된 말과 속임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거짓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말해주듯이 세상은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함과 음란함이
절정에 이른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대 속에서 사람들은 팩트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거짓과 속임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팩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실이고 팩트라고 말하는 게 팩트가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그 말을 얼마나 우리가 믿기가 힘든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사실이고 팩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거짓된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뻔한 거짓말인 줄 알지만 속아 넘어가는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데가 많아요. 정말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냥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세계에서 최고 좋다든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거라든가, 뭐 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다 그냥 속아 넘어가 주는 거야. 아이, 그래 뭐, 에이 뭐 내가 그냥 생각 안 하면 되지. 그 생각은 복잡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너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늘 얘기해요. 신경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근데 나는 신경 써요. 왜? 거짓말이니까. 그죠? 뭐 가장 제일 최고 이런 건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거든요. 그죠? 그냥 넘어가 주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거짓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바꾼 것이 비단 과학과 기술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새치어에서 나온 거짓말 몇 마디가 그야말로 전 세계 역사를 한꺼번에 뒤바꾼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아돌프 히틀러겠죠. 1938년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히틀러는 독일 뮌헨에서 당시 영국 총리였던 네빌 체인벌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체인벌리는 어떻게 해서든 유럽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히틀러하고 협상을 시도합니다. 히틀러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독일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체코의 어느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만 우리에게 양보해 주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체인벌리는 이 히틀러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뮌헨에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그가 영국에 들어와서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그 협정문을 손들어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여러분, 우리 시대의 평화를 제가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이것은 히틀러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래서 뮌헨 협정서를 근거로 해서 이 독일이 체코 땅 일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체코 전체를 접수해버리지요. 그리고 나서 곧장 유럽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히틀러의 한마디 거짓말에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 전체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 제2차 대전은 인류 역사상 단일 전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무려 5,500만 명이 이 한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히틀러의 단 몇 마디 거짓말로 온 세상이 지옥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히틀러가 영국 총리를 속이면서까지 세계 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야망과 대범함의 배경에는 특별한 인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제프 게벨스라는 사람이지요. 히틀러가 가장 아끼는 신복 중에 신복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바로 600만을 죽인 홀로코스트입니다. 나치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잔혹한 악행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게벨스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선전선동의 제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아주 능숙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놀라운 능력은 대중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며 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어떤 거짓 연설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와 함께 역사상 가장 악하고 잔인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 이 사람은 많은 어록을 남겼어요. 그 중에 그가 남긴 거짓말과 관련된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오늘날도 먹히는 거예요. 독재자들에게, 나쁜 통치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지.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속는다.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이게 괴벨스가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싹하지 않습니까? 히틀러와 괴벨스는 거짓말 장애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소위 거짓말의 천재들입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았지요. 히틀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동물까지 너무나 사랑해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키우던 세퍼트도 그렇게 애지중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도 사랑해서 그림도 그리는 사람 아닙니까?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역사 속의 대부분 아주 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호방하고 개인적 친분 관계에서는 대단히 좋은 사람들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야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로 대중을 속이는 데 능합니다. 거짓말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안깁니다. 지금 역사 속에 일어난 제가 한 가지 예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히틀러와 게벨스의 거짓말과는 비교 자체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인류 역사에 가장 치명적인 충격과 비극으로 이끈 최악의 거짓말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탄이 내뱉은 거짓말입니다. 태초에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과 언약의 내용을 완벽하게 다른 말로 해석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근거해서 그 말의 일부를 왜곡하여 그들을 속였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마귀는 그때 매우 확신 있는 음성으로 마치 히틀러와 게벨스가 무지한 대중들에게 연설하여서 선동하듯이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게 선동이에요. 이런 것들이 선동이에요. 그 말에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확신을 얻었습니다. 와, 그 말이 듣고 싶었던 말이 정말 궁금했던 건데 자기도 훨씬 지혜인 누군가가 마음에 담대함을 갖도록 이 말을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었더라. 그 남편도 왜 먹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와가 하는 행동에서 조금 더 제지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중고를 받아 먹었다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느 때부터인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의심을 해결해주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정답을 주니까 그 정답대로 행동하니까 어떻습니까? 정령 죽는다고 그러는데 한 입 깨물었는데 죽지도 않아요. 아내가 꼭 확실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신 있게 남편에게 주고 남편에게 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겠지요. 여러분, 이 말에 거짓말의 확신을 품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타락한 그들로부터 나온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그들처럼 죄에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태초의 마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자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말입니까? 너는 누구를 의지하지 마. 하나님 의지할 생각하지 마. 네 스스로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면 되잖아. 네 스스로가 자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 굳이 왜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것은 너무나 인간으로서의 의지가 병약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더라도 영원한 심판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인간으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른 말로 자율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은 타율적인 삶이고 인간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자율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자유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말을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이런 말을 막 히틀러처럼 괴벨스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음에 뜨거우시겠죠. 그렇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찾겠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자, 보세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한테 이런 제안을 할 때에 마치 어떻게 속였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을 위한 일인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권위와 권리를 지키고 향상하는 것처럼 마치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인 양 속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뿐만 아니라 아담의 부패한 속성을 지닌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주장과 사상과 개념과 철학이 인간을 위한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증대시키는 것처럼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해 주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문화도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그런 것을 취하거나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따르면 마치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오늘날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런 걸 문화라는 이름으로 착색하고 여러분 개발해서 오늘 우리들 앞에 내놓는 거죠. 이 시대의 문화인데 어떻게 생각해?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특별한 거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우리 자녀들이 매일 학교 가서 겪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뭐 교과서로 가지만 교과서 안에는 그렇죠. 거짓말이 있죠. 그 거짓말을 참으로 늘 아이들이 요구받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은 유사한 거짓말로 사탄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속임의 역사는 지금은 너무나 거대한 방식으로 나서 이제는 거의 인류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자체가 이 사탄의 거짓말에 의한 정말 쓰나미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흔히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이제는 이것들을 거부할 수 없는 문화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한 거짓말의 심각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마귀를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지독하리만큼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거짓말 양산하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잔인한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자, 가끔은 성경에 보면 이 마귀도 참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 참말을 하지요? 예수님의 정체를 보았을 때에,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와 악한 자를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말도 거짓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있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진실을 위한 말인지 아니면 거짓을 위한 말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죠? 밖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교회당이고 사람들은 성경을 끼고 다니고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부지기로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한다고 해서 참말이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그 마음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미련한 자는 어리석음 먹고 산다는 거죠. 그 속에 어리석음만 있기 때문에 결국 하는 말도 어리석은 말이고 하는 행동도 어리석은 것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 이런 생각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혐오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기시는가 이해되시지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남을 속이는 거짓, 그것은 마귀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거짓된 행위는 결국에는 진리 대신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진리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시대는 거짓말을, 거짓된 행동을 심각한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냄비 안에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개구리를
조금 뜨거운 물에 그냥 넣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냥 팔짝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삶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적정한 찬물에, 개구리가 사는 그런 적정한 온도의 찬물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서서히 열을 가해서 데웁니다. 그럼 냄비가 안에 있는 물이 따뜻해지겠지요? 그러면 겨울잠을 자야 된다 생각하고 냄비 바닥으로 개구리가 내려오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뜨거워진 물에 위험을 감지 못한 채 삶아지는 것입니다. 왜 웃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잔인하네. 너무 묘사력이 뛰어나다 보면 것도 그러네.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 냄비 안에 개구리 교훈만 생각하십시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진짜 냄비 안에 개구리를 끓이고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근데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고, 여하튼 간에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딱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온통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거짓말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이다 보니 거짓말은 죄가 아닌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끓는 냄비 속에서 감각을 잃어가는 개구리처럼 거짓말의 홍수에 빠져 있다 보니까 거짓말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요, 여러분 어른들만의 특성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어느 부모가 거짓말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 중에 거짓말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어디서 도대체 거짓말을 배워오는지 거짓말을 합니다. 어느 날 순진하다고 생각한 아이가 눈을 딱 뜨고 두 눈 뜨고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요리조리 하지요. 부모님은 내 아이가 참말을 하는 줄 알고 믿었더니 나중에 큰 뒤통수를 맞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속으로 난 아이가 맞냐 묻지요. 당신도 어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거짓말 가르칩니까? 그런데 왜 거짓말합니까? 다양한 거짓말들을 행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남보다 더 지혜로워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도가 어떻든 간에 모든 거짓말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고로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은 알든 모르든 간에 마귀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고 마귀의 의도를 돕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성경에는 심판받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교훈으로서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구계명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계명을 생각할 때에 가장 우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거짓과 관련된 말과 행인데, 그것이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계명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온전히 진실만을 말하고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엄밀한 율법 앞에서 죄인됨을 드러낼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9계명이 가르치는 구체적인 교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만족해 해드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을 서게 될 때에 늘 참으로 괴로움과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을 깨닫게 되옵나이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인생으로 살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깊고도 풍성한 가르침과 교훈들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